아멘. 예, 오늘은 영원한 규례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원한 규례. 예, 구약에 보면은 영원한 규례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런 표현도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본다면은 어떤 현상이냐면은 대대로 영원히, 그런 얘기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 이걸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도요, 오늘날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구약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적용되어져서 계속해서 이것을 지켜 나가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는 맞고요, 하나는 틀린 것 같은 현상이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뀌어졌거든요. 중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틀은 이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제도들이 생겼는데, 안식일 제도, 아니면은 이런 성전 제도,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어떤 제도가 생겼는데, 신약으로 오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제도는 유지가 되어져요. 성전이 유지가 되어져서, 구약에서 성전은 건물 성전을 얘기하지만, 신약에서의 성전은 뭐가 되죠? 예수 성전, 사람 성전, 즉 사람 성전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더 이상 건물을 보고서 성전이라 하지 않는다. 건물은 그냥 모이는 회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당, 당 같은 그런 개념이고, 성전은 사람들이 바로 성전이다,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 제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되 성전의 모양이 바뀌어졌잖아요. 형태가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을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구약이 이건 대대로 지켜라, 영원한 규례다 하면서 강조하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복잡해져요. 난해해지고 복잡해지고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고 이런 규례가 있었는데 당대 하나님이 이 규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왜 이 말씀, 이 제도를 두셨을까? 그리고 이 제도가 나중에 그대로 그 형태가 조금 변형이 되어졌는데 어떤 식으로 흘러갔을까? 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추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지혜가 엄청 높아지고 진리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훈련들이 사실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목회자까지도 포함해서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다 단편적이에요. 어느 한 부분만 딱 집중하다 보니까. 옛날에 관주 성경이란 말 있죠. 관주가 뭐예요? 구슬을 깨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이 저쪽 말씀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런 구슬은 깨어야지 비로소 가치가 있죠.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생겨지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낱개로 그냥 단품으로 여기서 바라보면은 그 자체도 가치가 있지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할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알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마음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계시고 뜻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능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읽기보다는 다른 곳과 쫙 연결해 보세요. 구약 안에서도 다른 데 연결하고요, 구약과 신약으로 연결해버리고, 신약을 봐도 또 구약의 의미를 또 찾아서 자꾸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은 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자,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성소죠. 성소는 성소랑 또 맞붙어 있는 것이 지성소예요.
성소는 약간 정사각형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꼴이고, 지성소는 정사각형 모양. 그러니까 비율이 그렇죠. 그래서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성소에는 등잔대가 있고요. 그리고 진설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거의 금으로 장식되어져요. 나무도 있지만 나무를 금으로 쌓아요. 너무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들어가 있는 것. 예전에 여러분이 성막을 만들 때 보면은 은도 필요하고 동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막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금속은 다 금이에요. 금으로. 나무도 있지만 언약궤 같은 나무 있어요. 나무께인데 나무를 금으로 감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금이 거기에 소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오늘 보면은요, 여기 성소에 특히 두 가지 등잔대와 그리고 진설병에 대한 떡상 위에 놓여지는 떡을 또 다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 두 가지를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구약시대는 자체는 이건데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어떻게 또한 전환을 이루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등잔대죠. 등잔대를 보면은 당시에 금으로 금 촛대 그걸 만들었죠.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그 성소의 등불은 일반적으로 그 등잔대를 통해서 계속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불이 활활 타오른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등잔대 위에서 불이 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 등불 관리를 누가 할까요? 예, 제사장이 하죠. 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죠.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제사장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경에서는 저녁부터 아침으로 이렇게 표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녁이 흔히 아침이에요. 날의 시작이 저녁이거든요. 저녁 6시가 한 날의 시작이거든요. 그게 저녁부터 아침까지.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적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법이 우리보다는 좀 독특한 면이 있죠.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그들은 하루의 시작과 저녁 마무리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야 된다. 정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 정리. 등잔불을 관리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비슷한 표현인데, 정리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겠죠. 왜냐하면 등잔대는 이제 심지가 있어야 되는데, 심지. 그리고 등잔에, 기름을 넣어야 되죠. 여기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면은, 순결한 감람유를 공급해라. 순결한 감람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올리브유죠. 올리브유인데, 정말, 엄청 좋은 질의 그러한 올리브유를 계속해서 올리브유가 마르지 않도록 공급을 해야 될 것이고, 심지가 오래되면은 재가 돼버리죠. 그래서 재도 제거를 하고, 이렇게 계속 이걸 관리를 해주고 정리를 해줘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진설병 얘기 또 하면은, 진설병 같은 경우는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요. 우리는 떡이라 하기도 하고 뭐 빵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설한다, 진설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탈무드 메냐호트라는 그런 곳에 따르면은요, 밀가루를 11번 채로 이렇게 걸른다는 거예요. 11번씩이나 하게 되면은 굵은 것들은 빠지고 되게 고운 가루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구워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떡 12개를 굽는데, 여기에 성경에는 진설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무교병인지 유교병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유교병인가 무교병인가. 근데 학자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고 이렇게 추론했었을 때 무교병일 가능성이 많다,
무기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안식일에 들어가서 떡을 12덩이를 6개씩 나눠가지고 2줄로 떡을 진설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일주일 후에 되면은 일주일 동안 떡을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떡상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안식이 됐을 때 또 12개를 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빼내고 새로운 것들을 넣어요. 근데 기존에 넣었던 묵은 떡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어요. 아무데나 집에 가서 막 먹는 게 아니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 그러는데 회막안 지정된 어떤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떡을 놔뒀을 때 누룩을 넣었다면 곰팡이 같은 것들이 필 가능성이 있죠. 상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누룩을 넣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잘 마르겠죠. 딱딱하게 마르겠죠.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제사장들은 좋겠다. 막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고. 좋은 게 아니에요. 딱딱한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을 때 무기병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12개를 하러 가냐면은 6개씩 2줄로 해서 12개를 진설병으로 드려라. 떡상을 올려놔라 했는데 12개는 이스라엘의 12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12민족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진설한다. 성경에 써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진설한다. 그래서 이렇게 진설병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얼굴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대요. 얼굴의 떡. 진설병은 얼굴의 떡이다. 여기서 얼굴의 떡은 누구의 얼굴을 얘기할 것인가 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떡과 하나님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게 놓여졌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앞에 지성소 바로 직전에 휘장 앞에 떡이 놓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드실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음식같이 표현되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관점에서 떡을 놓고 이렇게 하는 행위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언뜻 우리가 하나님께 뭐 제사 지내는 것처럼 옛날 제사 지내면 설날에 제사 지내면 떡국 같은 거 해서 드리고 뭘 해가지고 막 이렇게 조상신을 불러오고 하는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을 무슨 불러오는 것 같은 어떤 의미이면서 하나님을 이해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중간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진설병을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 맛있게 드세요. 진지 드세요. 이런 개념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 형식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이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할 때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위는 곧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거예요. 항상 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이런 생각이 강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주관해서 하는 것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 그런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기 등잔대와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열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신약시대로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게 어떻게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여기 성전에 등잔불, 성전에 이런 진설병 그리고 진설대 이런 거
떡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면은 예수님으로 다 통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뭐로 보냐면은 등잔대가 왜 필요합니까? 빛을 내려고 등잔대가 있잖아요. 근데 성소 안에는 더 이상 등잔대가 오늘날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막 등잔대 놓고, 지금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등잔대를 막 해놓고 불 밝혀놓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마치 뭐 세상 옛날 구약에 있는 것들을 잘 해서 우리가 영원한 규례니까 영원한 규례를 막 지키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 느낌을 살려가지고 하는 경우인데, 이건 또한 저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빛이 있다. 예수라는 빛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빛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인공의 빛을 너무나 주장하면서 이게 마치 빛인 양, 세상에 비치는 빛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빛을 비추자는 거예요. 예수만으로 모든 걸 다 비출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인공의 다른 것으로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마치 그게 세상을 비추는 빛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이 특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라는 얘기를 큰 틀로 한 8가지로 이렇게 표현한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생명의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만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빛과 소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나는 빛과 소금이다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희도 나와 같이 바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 계셨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운데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세상의 소금이야?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반사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발광체, 반사체. 예수님은 발광체, 우리는 반사체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 내가 빛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빛나게 하신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교만해져요. 다 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며 사는 것이죠. 자꾸 겸손하지 못하고 자아가 역사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옛날에 이건 영원한 규례니까 오늘날에도 등잔대를 준비해야 되고 감람유를 넣어야 되고 불 붙여야 되고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그 비슷한 일들이 있죠. 우리도 저기 이렇게 있는데 십자가 이러면 교회 불을 밝혀야 된다고 해서 교회 불을 계속 켜놓고 다니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불 관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구약적인 그 의미가 무조건 100% 나쁘다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지만, 근데 그 의미를 과연 알고서 그렇게 할 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왜? 예수만 계시면 되는데, 예수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옛날 구약이란 영원한 규례라는 이름에 갇혀가지고 그것을 오늘날 삶 속에서 자꾸 발현시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흔히 말해서 소비예요. 에너지 소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동안에 우리는 사람 성전에 더 집중하자. 예수 성전에 더 집중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교회의 모양 잘 꾸미고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예수 성전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걸 꾸며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많은 걸 간소화시켰잖아요. 이 진설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또한 요한은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이 그렇다, 그럴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이 옮겨 적은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생수라고도 하잖아요. 생명의 생수.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고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내 삶에 모셨을 때 나에게 어떤 반응이 어떤 변화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요한이 잘 풀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깨어있다 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라는 얘기죠. 영적인 원리를 알고 싶다면 요한복음을 봐라. 요한복음을 읽어봐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요한이 잘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소개된 글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어떤 제도와 연결시켜가지고 구약에는 이러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졌구나. 근데 바뀌어진 것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가 막히게 바뀌어졌어. 더 이상 피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비둘기, 염소, 소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불태워서 번제하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당신이 죽으시면서 끝냈어요. 마지막 피제사다. 더 이상 구약에 있는 제사 지낼 필요 없다. 유월절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그랬잖아. 너희들 영원히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얘기는 너희 유월절을 계속 지내면서 제사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기독교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들 계속 지켜라. 기념해라. 나를 기념하라. 하는 것처럼 이걸 계속 적용하려면 지금 피제사를 지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선택적. 구약에 어떤 것은 막 적용해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다른 것도 안 지켜. 그건 하나님 보셨을 때 합당치 않은 거 아닙니까? 지키려면 구약에 있는 거 다 지켜야지. 지금도 피제사 지내야 되죠. 짐승을 잡아 죽이고 번제로 드리고 이 짓을 해야 돼. 근데 하라는 거 안 하고 그건 안 하고 다른 것들은 막 이거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거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거죠. 이런 것들이 분별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우왕좌왕해요. 말씀을 이상하게 어떤 건 원하고 괜찮다고 하는 건 따오고 어떤 것은 그냥 묵살해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구약에 있는 것들 말씀이 왜 하나님이 이걸 영원한 규례로 정했을까 생각을 해보고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어떻게 바뀌어졌을까? 없어진 게 아닌 거예요. 야, 구약은 이제 끝났어. 이제 그거 아니야. 이제 새롭게 시작했어.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들이 신약에도 계속 이어져요.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에 율법주의자들 바울이 엄청 막 개들 이렇게 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따르고 율법대로 순종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너는 율법주의자야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을 막 중요하게 여겼지만 근데 구약의 율법은 잘못된 거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신약으로 가기까지 사람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이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준, 재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밝혀준 거죠. 원래 이런 의도야. 너희들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왜곡시키고 있어. 이렇게 가르쳐 준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참 자유를 주십니까? 얽매이지 않는 자유.
율법이 있지만 율법을 초월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진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왔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엄청 많은 거미줄을 쳐놓고서 하나도 뭐 걸리기를 바라는 것 같이 목회자가 다 쳐놓고서 당신 왜 이거 안 지켰습니까? 정지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것 같이 마치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교회에 왜 이렇게 지금도 규약이 많고 규례가 많고 단속하고 계속해서 지적질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냐고요. 물론 잘못한 것에서는 훈계도 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과연 이게 지적질할 정도로 저 사람이 엄청 잘못한 거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잘못됐다고 해서 지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죄와 가까이 하는 거, 마귀와 가까이 하는 거, 우상숭배와 가까이 하는 거, 근본적인 그런 문제라면 몰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가지고 어떤 행태 가지고 막 무조건 다 잔소리하고 지적질하는 것보다는 정말 범죄와 해당될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서 우리가 접근해도 그것만 해도 많거든요. 예, 그런 것 같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등잔대, 불, 그리고 떡, 생명의 떡, 다 예수님으로 귀결되어져요. 언약궤도 지성소에 언약궤 없잖아요. 무슨 성전이죠? 아니, 저기 환상. 예, 에스겔 성전이잖아요. 에스겔 성전을 딱 이렇게 하나님에 이끌려가지고 가서 쭉 견학을 했는데 성소를 보니까 지성소, 성소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언약궤도 없고 등잔대도 없고 그리고 떡상도 없는 거예요. 진설병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다고 됐어요. 왜 없는지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은 왜 없을까? 우리는 이미 알죠, 이제. 예수가 곧 언약궤이고 예수가 곧 성전, 등잔대이고 예수가 곧 떡상이고 예수가 곧 진설병이다 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왜 높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규약을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전환되어졌구나. 이런 것 개념을 아셔서 구약에 너무 목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약으로 넘어왔으니까. 구약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을 존중하되 구약을 그대로 지금 현장에 적용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신약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교회를, 성전을 다시 재형성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거든요.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고 소망이 넘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삶이 어떤 삶인지를 더 많이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관련된 얘기가 1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신성 모독죄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죄가 신성 모독죄예요. 옛날 중세 시대에는 되게 공포스러운 일들이 있었었죠. 마녀 사냥 들어보셨죠? 마녀 사냥.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저 여자 마녀야. 조금만 사고방식이나 행동 이상하면 저 여자 마녀야. 한번 찍히면 아주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해서 죽는 일들이 많았어요. 한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많은 여자들이 마녀 사냥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성 모독 그렇게 정죄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신성 모독.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는 어떤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거든요.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
가장 빠져나갈 수 없는 죄. 그냥 그 올감에 한번 걸리면.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심판하는 일들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마녀사냥처럼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여자. 그래 저 여자 마녀 같아.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 예전에 어떤 걸 보니까 고통을 막 주는데 고통을 줬는데 그 고통에 대해서 막 아프다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뭐 하면은 마녀다. 그런 얘기죠. 그런 여러 가지 무슨 마녀 판별도 없고 별별 것들 다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 했었을 때 이것들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도 많다거든. 그래서 정적을 없애는데 쓰기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성 모독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한 예가 있더라고요. 11절에 보면은 10절과 11절에 한 예가 있는데 어떤 애굽 남자예요. 이집트 남자랑 이스라엘 여자가 결혼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여자는 슬로밋이라는 여자 이름이 있네요. 슬로밋이라는 여자고 그 여자는 단지파 출신이래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슬로밋의 자녀가 생겼는데 이 자녀가 이스라엘 사람과 서로가 막 다퉜어요. 다투다가 입에서 뭔 소리가 나왔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뭔 소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의 자녀죠. 남편은 이스라엘 이 모독한 자녀의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근데 이 자식이 이스라엘 사람과 막 싸우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들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야,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모독한 여호와를 모독한 사람을 머리에 손을 다 얹고 안수하라는 거죠. 안수한 이후에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쳐 죽여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죽음에 해당하는 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때로는 장난으로도 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해요. 어떤 분도 하나님 죽어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막 서슴없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만큼은 하지 말자. 근데 가장 많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중에 이것도 하나님 모독하는 거야.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 당신 나한테 뭡니까? 하나님께 막 대들면서 하는 행위도 하나님 모독하는 거야. 하나님 당신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 내가 했지.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 모독하는 행위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간과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듯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 불가침처라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함부로 침범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모독하거나 하는 행위만큼은 경건치 못한 그리고 죽을 죄에 해당할 수 있는 큰 죄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믿음을 갖지 않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 이 또한 확대하면은 다 죽을 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큼은 내가 건들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3절까지는요, 우리가 앞에 계속 했던 거예요. 눈은 눈, 이는 이, 이런 것 같은 얘기들이 나와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상처는 상처로, 눈은 눈은, 이는 이로 갚는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것은 서로가
죽고 죽이고 뭐 해가지고 뭐 감정 싸움을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그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다. 거기에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보복을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화평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정신은 영원한 규례처럼 오늘날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 했었을 때 구약에 있는 것들이 신약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그런 정신이 있거든요.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의 정신도 있거든요. 그 정신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참고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보복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눈은 눈, 이는 이로 그렇게 하라고 구약에는 돼 있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새로운 법을 얘기했었을 때 누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보복하기보다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구약을 폐쇄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을 더 완전하게 이끄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이러한 정신이, 이러한 마음, 하나님 마음이 신약시대로 계속 흘러서 다른 형태로 조금 변형이 되어지겠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이어나가는 게 말씀을 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왜곡하지 않도록, 곡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온전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이 잘 된 그런 제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능력의 삶, 은혜의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은